우리 계속해서 사사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기의 시대를 떠올리면 하나님의 진노가 당장이라도 떨어져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또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온전히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악순환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사실은 점점 그 소망의 빛이 희미해져 간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사사기의 장을 넘기면 넘길수록 말이죠. 19장에 등장하는 한 레위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오히려 골몰하고 자기의 육신을 위하여서 또 아내 이외에 첩을 맞이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무려 닷새 동안이나 먹고 마시는 일에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장면들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레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야 했지만 아내 이외에 또 첩을 맞이하는 장면을 또 지난 2절에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첩은 2절에 보니까 행음하여 아버지 집으로 피신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만일 그 딸이, 자기의 딸이 행음한 이유로 자기 집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알았다면 이 그 사위인 레위인이 자신의 집에 왔을 때 지극한 정성으로 닷새 동안이나 환대했던 그 이유가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레위인이었던 사위가 행음한 아내를 벌하기 위해 찾아왔다면 이 아버지, 그러니까 사위, 이 장인인 이 사람은 이 사위의 마음을 어떻게든 풀어주고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해줘야 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딸이 행음한 이유 때문에 만약에 벌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그 가문의 치욕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가문이 치욕받는 일을 면하기 위해 더욱 환대하고 더욱 기쁘게 했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사위를 지극정성으로 환대하는 이 일은 그 이면에는 그 가문이 치욕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기 위한 분명한 목적을 가진 환대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닷새가 되는 기간 동안 환대를 받았던 이 레위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위해 정신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다 보니 돌아가야 할 때를 점점 놓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이 되어서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자 어둑어둑해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집을 박차고 그 아내와 종과 청년들을 데리고 다시금 원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밤이 되어가니 그들의 여정이 녹록지 않았을 것이라 우리는 예측이 되죠. 그 험한 길을 따라간다는 것, 당시에는 치안이 유지가 되지 않았고 도적대가 많았기 때문에 가족이 함께 이동한다는 것은 누군가에게 또 도적대들에게는 좋은 먹잇감이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서둘러 발걸음을 옮겨 도착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여부스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여부스는 예루살렘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마침 해가 지려 했고 종은 주인에게 충성스러운 마음으로 이곳에 머물자라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은 정결규례를 따르기 위해서 이방인들과 함께 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레위인으로서 이 이방 땅에 머물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고집을 피우고 있냐면, 지금 비록 해가 지고 있지만 이곳에 머물지 않을 것이고 다시금 나아가서 기브아나 라마에 머물 것이다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들이 출발하여 이 여부스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약 10km를 걸어온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땅에서는 해가 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고집을 피웠던 그 기브아로 가기 위해서는 또 6km를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라마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기브아에서 다시 한번 6km 정도를 걸어가야만 했던 상황인 것이죠.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고 또 이미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정은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레위인은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무리스러운 일들을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레위인으로서 정결 규례를 따르기 위해 이 위험천만한 여정을 강행하여서 가족을 위험에 처하게 할 만큼 이 거룩한 사람이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는 아내 위에 또 첩을 두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죠. 아내 위에 자신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첩을 얻는 일에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이 레위인이요 거룩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행음하여 떠난 그녀를 벌하기 위해 찾는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빈 허전한 마음을, 그러니 육신의 이 만족을 다시 한번 되찾고자 아내를 되찾아오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은 전혀 돌아보지 않으면서 공동체의 신앙을 지키겠다는 명목하에 오히려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려 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레위인의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그들과 같이 자신의 외형적 신앙의 모습은 뽐내고 자랑스러워하지만 그 내면적인 모습은 오로지 자아로 충만하여서 자기 만족과 자아의 기쁨과 내 자신의 행복에만 골몰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형태는 어떤 것인지를 돌이켜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리한 여정이었지만 레위인의 계획대로 결국 기브아에 도착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지 마침 기브아에 도착했을 때 해가 뉘엿뉘엿 거의 지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레위인의 계획대로 이방인들의 땅이 아니라 동족의 땅에 왔으니 레위인은 생각하고 예상하기를 동족들이니 나를 환대해 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예상과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자세히 보시면요, 그 넓은 거리에 마치 낙동강 오리아 신세처럼 홀로 처량하게 앉아있는 그 레위인의 모습이 잘 묘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넓은 광장과 마치 홀로 앉아있는 듯한 이 레위인의 모습이 대조되면서 상당히 처량하기도 하고 상당히 좀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여러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레위는 혼자 여정한 것이 아니었죠. 아내도 있었고 첩도 있었고 또 종도 있었고 또 청년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홀로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성읍 넓은 거리는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한 곳이었습니다. 성읍 거리는 성문 근처의 광장으로서 사람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하기도 했었고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법적인 판결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은 정보를 교환하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상당히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해가 지고 있는 상태이니 사람들이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 시간 그 장소에는 사람들의 왕성한 교류가 있었고 빈번한 사람들의 이동이 있었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5절을 보시면 상당히 적막하고 홀로 남겨져 있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이 레위인이었던 사람이 기브아 성읍 광장에서 앉아 있었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앉아 있는 그 사람을 목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맞아주거나 이 레위인의 기대처럼 그를 환대해주고 자신의 집에 들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을 오늘 장면은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그 레위인이나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었던 기브아 사람들이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지 않고, 즉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이었던 나그네를 영접하지 않고 환대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명기 10장 19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그네를 맞아주고 환대하고 그들을 살펴주는 것은, 그것은 그들의 한편으로는 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으로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는 또 하나의 표지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레위인이나 이 기브아 땅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명령에는 무관심하고 자기의 만족에만 골몰하는 삶을 살아갔다는 사실을, 그 사사기의 암울한 시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삭막한 분위기를 깨고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보기 드문 일이었는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시면 힘내 보라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16절 보시면요,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한 노인이 등장합니다. 그 노인이 등장하여서 이 레위인을 환대해 줄 것인데 그게 참 보기 드문 일이었나 봐요. 성경은 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여서 이 독자들로 하여금 이 분위기를 집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노인은 레위인을 영접하게 돼요. 그런데 그 노인은 그 기브아에 살고 있는 원주민이 아니라 이 레위인과 같이 베냐민 자손이었다는 사실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역시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브아 땅에 머물면서 사람들의 무관심을 아마 겪었는지, 그 상처를 알았는지 홀로 외로이 앉아있는 그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환영하고 접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따뜻한 환대의 장면을 바라보면서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이후에 벌어질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 때문일 거예요. 어떤 사이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레위인을 지극정성으로 맞아주었던 장인이 있었다면 기브아 사람들의 냉대가 있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노인의 환대가 주어졌다면 이제 이 기브아 사람들의 냉대 수준이 아니라 마치 재앙과도 같은 끔찍한 일이 곧 벌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 사사시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패역한 모습, 또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심판이 있고 또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있는 이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 벌어지는 가운데 그 소망의 빛이 점점 이뤄지고 있어요. 이 19장 말씀의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면서 느끼신 분이 있었을 수도 있겠어요. 19장에 등장하면서 많은 등장인물이 있지만 그 누구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 첩, 장인, 한 노인, 다 어떤 명사를 지칭하고 있지 그 사람들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지 않아요. 이것은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만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관심 갖지 않고 자기들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사시대의 그 어두운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9장 1절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19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시작하면서 사사시대의 그 어두웠던 시기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19장의 내용을 보면서 그 누구의 이름도 언급되지 않고 그 누구도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에 관심 갖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육신의 문제에만, 자신의 즐거움만, 자신의 행복만 관심 갖고 살아갔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보면서 로마서 1장 28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 말씀 보시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시대, 오로지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신이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시대의 악한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하나님의 심판이 오히려 그 시대에 내려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사시대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을 반영해 봅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직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를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 그 제사장의 직무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자신의 행복이, 자신의 기쁨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나의 행복이 아니요 거룩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